요한복음 19장 십자가의 바른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른 이해를 통해 참 구속의 뜻과 진리의 응함과 성경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귀한 진리의 교훈이니, 우리가 본장에서 인류 최대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심판을 받는 모습과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적 축복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한 하늘의 위대한 섭리와 사랑의 바른 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의 바른 이해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 돼야 돼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참 구속의 뜻이 무엇이며, 그 진리의 응함은 무엇이며, 성경의 이루어짐은 무엇이며, 진리의 교훈은 무엇이며, 인류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왜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적 축복의 명령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본장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비밀을 얻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영원성과 더불어 완성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대한 계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깊고 놀라운 바른 도를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한번 얻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하나를 간추렸는데,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깨닫는 이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창조의 본분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오대양 6대주에 펼쳐야 할 축복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잘 기록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돼요. 오대양 6대주에 펼쳐야 할 축복론.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이러한 진리의 영원한 축복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구속의 의무보다는 더 깊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원성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영원성이에요. 그 영원성의 존재입니다. 그 영원성의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 이 모양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영원성의 존재인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 그렇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인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이며 인류이며 또 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가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며 인류이며 그리고 누구다? 나.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모습을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바라봤을 때는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나타내게 하셨다. 그것은 곧 누구의 나타남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와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나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와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드신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께서 유형의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러니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여기 인간의 기원으로 흙과 생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생겼다, 근원이다 이런 뜻이죠. 기원이라는 것은 여기 인간의 기원으로 뭐가 나타났다? 흙과 생기가 나타났다.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 흙과 생기. 이것이 기원이에요. 여러분, 흙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기원. 생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고 계셨던 기원으로 하나님의 신. 이것이 무엇이다? 생기. 인간의 기원적인 것은 흙과 하나님의 신인 생기. 할렐루야. 그러니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원인 신입니다. 그렇죠? 흙을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원인 신입니다. 자, 사람이 생명됐다고 그랬죠? 사람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기원이신 신의 기운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무엇이다? 흙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창조된 흙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흙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흙에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기운이.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흙 속에 뭐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흙과 생기가 일치되어 생명의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보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 보이는 하나님. 유형의 모습이죠. 무형의 하나님께서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간을 통하여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생명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다? 다스림. 그냥 만들어 놓고, 여러분 새장 속의 새는 애완의 모습이죠. 그렇죠. 개도 그렇고. 근데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무엇이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은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은총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은총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스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것은 그 은총의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은총의 복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생육.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모든 인류와 나는 제일 먼저 생육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모든 인류와 나는 번성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모든 인류와 나는 충만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모든 인류와 나는 정복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모든 인류와 나는 다스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인간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예정받고 작정받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으며 완성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영원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일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취소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다. 영원성이 있고 완성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고 완성적이다. 그래서 한번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영원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인간은 투시로 변하죠? 하나님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무엇이다? 진리.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했으면 인간은 영원히 생육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결정적인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면 했잖아요.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실행되어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본래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흙과 하나님의 근본 기원인
생기로 되어 있어서 생명된 살아있는 생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흙과 하나님의 근본 기원인 생기라고 그랬죠. 이 두 개가 플러스 되어서 생명된 살아있는 생명의 인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랬죠. 흙이잖아요. 거기서 네가 취함을 입었다.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범죄의 결과 돌아가라. 어디로? 흙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한 생을 살고 죽게 되면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인간은 한낱 흙덩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흙덩어리. 인간은 흙덩어리가 되어서 근본된 토지를 갈며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범죄의 결과, 흙을 갈면서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독약과 같은 선악과 같아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는 것이며 또 완전성이 있는 것이죠. 완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명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한 그대로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는 것이며 완전적인 진리라서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인생은 반드시 생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죠? 생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육도 해야 하지만 범죄의 결과 정령 죽어야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이 다 실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육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방법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가 다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이 되는 가운데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번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렇죠? 진리가 두 가지면 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뭐 해야 된다? 번복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는 것이며 완성적인 진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자신이 전능자라고 해서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건 취소야 라고 하면서 취소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전능의 능력자라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면 그가 한 말들은 진리도 아니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 사건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왔다, 신이. 여러분, 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신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해보신 거야.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가 누구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역사가 무엇이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